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새로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의탁하며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의탁하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신앙은 믿음 나누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풍랑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브람도 너무나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믿음이 매우 약해집니다. 바로 앞에 14장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소돔 왕이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을 했을 때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믿음을 고백했던 아브람이 오늘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세보셨는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365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참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브람이 바로 앞장에서는 318명을 가지고 큰 대군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곧바로
이 15장에 넘어오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자기 실력으로 이겼으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가 318명이 아니라 10만 대군이었다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다 보니 전쟁에 이긴 것이어서 현실을 다시 보게 되니까 두려운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거의 제국에 준하는 나라의 왕이 전쟁에 패배했으니 겨우 318명을 데리고 온 아브라함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내 실력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것을 알고 저 왕이 반격해 오면 어떻게 하냐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한없이 침잠해져 갑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상속자가 없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지금 상속자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게 대체 무엇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상급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상속자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재산이 늘어나고 온갖 복을 다 받아도 상속자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아브라함이 6절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이렇게까지 낙담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실 만큼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마치 2000여 년 전의 제자들처럼 또는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병이 나음을 받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계속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믿음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이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을 의탁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결심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1절과 4절에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게 되자 아브라함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담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을 다 잃을 정도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낙담해 있으나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말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아브람도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셔서, 아들을 주지 않으셔서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상급이고 내게 많은 복을 주셔도 의미가 있지만 상속자가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오늘 아브람은 결정적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은 이미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을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상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다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미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은 상속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엘리에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정해 둔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앞으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은 두려움에 휩싸여 낙담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두려워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결정을 자기 스스로 내립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낙담한 자신의 마음, 불평, 원망을,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제가 지금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하나님 제가 낙담해 있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면, 상속자를 주지 않으시면 결국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람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기가 결정해버린 아담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가 다 스스로 결정해버리면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람은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나아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오게 되고 말씀이 임해오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롯이 떠나갔을 때 너의 자녀를 모래처럼 땅에 모래를 셀 수 있겠느냐, 못 세는 것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또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또 확인해 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염려와 떨어져 버린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도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계속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다가가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데 내가 낙담한 채로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뵐래야 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기에 빛이 환히 비추고 있는데 나는 이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둡고 긴 내 그림자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환한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들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 근심, 걱정을 모두 낱낱이 주님께 아뢰면 계속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임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위로를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가면 그것 하나로 우리처럼 늘 낙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곧 살펴보겠지만 저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임해 오시는 주님 뵙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임해 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낙담할 때가 더 많고 믿음이 연약한 이 곤고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시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이 작은 나의 삶에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축복된 새날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아뢰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기 전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낱낱이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의 불평이라 할지라도 불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소원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오고 들려오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뵙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크다 하신 말씀이, 또한 의인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낱낱이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가장 먼저 주 앞에 아뢰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